본문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축복의 원리 두 번째라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 축복의 원리 첫 번째 설교를 했었나? 지난주는 희년이었고 정 목사는 격주라니까 지지난주에 구약의 말씀에 축복의 원리 1을 했었나? 아무리 고민하고 주보를 살펴봐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3년 3개월 전에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5월 17일 2015년도요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똑같이 제목이 똑같아서 이번에는 축복의 원리 2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린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삭의 그 축복과 또한 요셉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이 공통점을 다루면서 오늘 축복의 원리를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원리를 다루기에 앞서서 13절에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일날이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요. 속으로만 대답하시되 저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기다 그러면 오른쪽, 아니다 하면 왼쪽 이렇게 깜빡깜빡 거려주시는데 돈이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른쪽 깜빡깜빡. 아니다. 왼쪽 깜빡깜빡. 이걸 잘 못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기다는 2번 깜빡깜빡하고 아니다. 난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 계속 깜빡깜빡. 한번 해보세요.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깁니까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려고 그냥 가만히도 계시는데 그 대답은 제가 이제 밑에서 드리고 이에 대한 이제 하나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큰 부자가 되라고 종종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아직 부족해서 아직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물질의 축복을 마침내 받을 겁니다 라는 건지 아닌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복신앙을 배격하고 긍정적인 생각의 위험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복을 받은 것이 신앙의 결과나 행위의 결과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그 물질을 잘 활용하지 못하여 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치 않아서 다시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지성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잘 믿지 않으면 야단을 받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거부감 혹은 불쾌감을 토로하지만 그렇다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두 성도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성도 A는 구복신앙이라는 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B라는 성도는 그런 신앙은 미신적이며 비논리적이며 반이성적이다라고 거부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고 주일날 설교만 듣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이쁘게 보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A 성도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겠죠. 조금 잘못된 신앙이라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믿으면 물질의 축복도 받는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건 미신적인 말도 안 돼.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일 아침에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느냐?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더 사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반면에 잘 믿지 않으면 재난을 당한다는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 혹은 3단 논법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도 우연히 어떤 사업을 했더니만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이 아니고 가정의 문제나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히 발생한 거지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잘못된 것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단정 지을 수는 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근면하게 일하면서 법 없이도 살아가다 보니까 직장에서나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승진을 하게 되고 페이도 많이 받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업체를 소개받아 이전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함부로 베어서 홍수가 심하게 난다든지 해변가의 산호초를 우습게 여겨 제거하였다가 쓰나미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게 되는 것,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김으로 당한 재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혹사시키지 말고 술, 담배를 근절해야 되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니까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해야지. 내 몸이 내 것인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서 몸을 함부로 굴리고요. 여기서 굴린다는 의미가 그냥 집에서 굴러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구태내가 설명을 안 해도 알겠죠? 함부로 다른 데 가서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사시키거나 술, 담배를 근절해야 하는데 내 몸이 내 것인데 마음대로 술, 담배 마음껏 실컷 피고 실컷 마시다가 암에 걸려서 몇 달 못 살게 되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상 10장 16절에 한 예를 든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물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물질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정의를 내려서는 곤란합니다. 비록 물질의 축복은 받지 못했어도 더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물질보다 더 큰 축복들이 어떤 겁니까? 많습니다.
뭐 일일이 나열하면 뭐 한 5분 동안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의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흔들림 없는 신앙, 이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불굴의 신앙을 가져서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몸이 이상이 생겨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물질보다도 더 귀한 축복, 이런 축복을 물질과 더불어도 받을 수 있으면 또 좋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거로 해서 세 가지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고난 이후의 축복을 먼저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이삭이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셉 역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한 것을 보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23장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년에 얻은 아들을 야곱이 사랑하고 또 편애함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결국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이 요셉은 참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삭은 그런 고난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린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약간 그냥 놀리는 거, 장난치는 거, 이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멸시하다, 비웃다, 그리고 핍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17세나 된 이스마엘이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상속권을 성실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동생을 멸시하고 핍박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이 조금 놀렸다고 쫓아내버립니까? 그게 아니고 심하게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의 공통점 중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삭도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고 이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참 독차지하면서 자랐는데요. 어릴 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흠뻑, 사랑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이 성격적인 장애를 안을 수가 있고요. 어딘가 모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하게 돼서 일이 형통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삭 역시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옆에 있으면서 형 노릇을 잘 해줬다면 외로움을 덜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그 이삭은 이렇게 보면은 참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더욱이 37살 때 어머니를 잃고 3년간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참 외로운 삶을 살았고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그 아내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삭과 요셉의 그 삶을 보면은 이민자들의 삶과 참
오버랩되는 것이 많아요. 아주 흡사합니다. 이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근면하고 이 눈치도 빨라서 일을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일을 아주 생산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많은 다른 민족들은 어차피 천천히 일을 해도 똑같은 페이를 받으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브레이크 타임도 그냥 다 천천히 다 하면서 느긋느긋하게 일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빠릿빠릿합니까? 너무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과 비교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보다도 생산량이 2배 이상을 하니까 아무래도 위에 매니저가 비교가 되는 거죠. 아무개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그때부터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민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한 러시아 과학자가 이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이 과연 생명을 단축시키는지 혹은 연장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후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두 그룹의 동물을 선정했다. 한 그룹의 동물들은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 두었다. 이들은 상쾌한 공기, 맑은 음식, 방해물이 없는 곳에서 놀고 먹게 하였다. 또 한 그룹은 좋고 나쁜 환경을 골고루 주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편히 쉬다가도 갑자기 적과 맞서기도 하고 음식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좋은 환경에 있던 그룹의 동물들은 금방 노쇠했으나 두 번째 그룹의 동물들은 팽팽한 젊음을 유지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인간은 고난과 맞서며 활기를 띠고요. 조류학자들은 새들이 미풍에서보다 바람에 맞설 때 더 날쌔게 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삭과 요셉이 어렵고 힘들 외로운 삶, 시기와 질투, 또 부모님을 떠나서 타지에서 고생하고 나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릴 적부터 힘든 삶을 살았지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또 훌륭하게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인내하게 되고요, 단련하게 되고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의 이 시기는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을 즐기십시오. 더 열심히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감당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리 중에 하나는 훌륭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잘 살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리고 그 땅에서 나가라! 그러는 대항을 받았을 때도 이삭은 그들하고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이삿짐을 쌌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그물들을 다시금 받고 생 근원을 찾았는데도 그날 목자들이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자기 거래요. 기껏 다시 근원을 팠는데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놓고 꺼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십수년 동안 힘들게 일해서 모아놓은 돈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체를 딱 오픈했는데 미국 갱단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놓으라 그러면서 꺼지라고 빡 지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실 이 우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그런 사업체와 비교가 아니라
생존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더 중요한 건데 그것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요. 와서 또 뺏어갑니다. 또 다른 곳에 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한, 물의 근원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또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죠. 그렇게 힘든 건데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샘의 근을 또 발견하게 되죠. 또 뺏기고 또 발견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런 축복을 받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고 깨달은 걸 알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청할 정도로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비록 억울한 게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 역시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그동안 13년가량 그렇게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동생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복수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야, 정말 얼마나 멋진, 자기를 해했던, 해코지했고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조카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러니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싸운다. 누구 잘못이에요? 싸움을 건 사람이 물론 1차적인 잘못이고 책임이지만 맞서서 싸운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싸우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싸움질하는 싸움을 걸었든 다시 싸웠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대 때리잖아요. 때리면 아프잖아요. 싸우려고 했는데 옆에서 막아서 때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한 대를 맞았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몰랐어요. 걔가 왼손잡이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데 얘가 잽이 그냥 탁 들어왔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얘가 왼손잡이에요.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권투를 했던 애예요. 중학교 때 이야기 지금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5학년인가 6학년. 그 주먹이 얼마나 셌으면 잽 한 대 맞았는데 이렇게 부었어요. 와, 나중에는 옆에서 나를 말렸던 애들이 고맙더라고요. 안 말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 친구랑 중학교 때 아주 절친한 친한 친구가 됐어요. 어떻게 친해졌는지 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떻게 하다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와, 어쩌면 그렇게 못 삽니까? 그렇게 찌질하게도 못 사는지 못 살다 보니까 제가 몇 번 뭐 좀 사줬겠죠. 그래서 친해졌는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싸움은요
손바닥이 혼자서 소리가 납니까? 손바닥도 맞붙여야 소리가 난다고. 싸움은 둘 다 잘못이니까 싸우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삭의 성품을 보십시오. 얼마나 온화하고. 이삭을 보면 마마보이가 생각이 나는데, 어릴 적부터 그냥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조금 성장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의 땅에 있는 한 산에서 그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도 가만히 있는 거 보십시오. 아이라고 했다고 여러분들 6살, 7살짜리 아이를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게 아니에요. 6살, 7살짜리를 번제한 나무를 그에다 등에 지고 올라가라고 합니까? 이 아이라는 단어는 20세 미만 아이들은 다 아이예요. 모르긴 해도 한 17살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17살의 청소년 아이가 117세 되는 아버지를 힘으로 못 이기겠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왜 나를 묶습니까? 밀쳐낼 수도 있을 텐데 가만히 있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온화하고 얼마나 효자이면 죽인다. 죽일라나 보다. 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농담 삼아 죽어도 내가 죽습니까? 당신 아들이 죽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온화한 마음.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이삭과 요셉의 성품, 용서하는 삶, 온유한 마음, 그 성품들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 그날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핍박하고 해도 참고 다른 데 가서 있는데 잘 돼. 또 핍박하고 그 우물을 뺏었는데도 그에 대해서 대항하지도 않고, 그 집안에 많은 종들도 있는데 서로 다투지도 않고, 종들은 조금 다투긴 했어도 이삭은 참으라 그러고 또 다른 데를 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자기네들끼리 그랬을 거예요. 뭐야? 우물을 또 발견했어? 이럴 수가 있나? 야, 우리는 10년 걸려서 이거 하나 겨우 발견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몇 달도 안 돼서 계속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니? 이건 말도 안 돼. 또 발견했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야,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친구들한테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다. 잘하자. 잘 보이자. 언약을 맺자. 친히 와서 화친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비결입니다.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가서 예수, 전당, 불신, 지역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잘 되더라.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훌륭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였어도 참고 견디고 그냥 지나가는,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뭔가 다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전도를 안 해도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 함께 교회 갈까요? 함께 당신이 믿는 그분을 나도 알고 싶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 이삭과 같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서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비록 그 복을 다 못 누려도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축복을 받으려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데 이 1시간 혹 1시간 반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딴전을 핍니까? 어떻게 딴전을 피해요? 다른 거 뭐 준비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 급해서 도저히 안 돼서 화장실 가고 싶은 상관없지만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요셉은 비록 아버지,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처럼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17살 때 팔려나가서 타향살이 하면서 종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단을 쌓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인지 몰라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형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도 그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내었나이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있는 그 고향 조상의 묘에 나를 묻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며 백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열심히 우물을 파고 쫓겨나도 참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여기저기 온유한 마음이 있어서 싸우지 않아서 또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또 형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축복받게끔 돼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한 사람이 됐고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축복을 받았고 또 싸우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파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지 그 양의 차이뿐이지 원래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야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먼저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그만큼 말씀의 순종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축복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1세대 크리스천이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자, 증손자, 고손자, 하여튼 대대로 여러분들 때문에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된 것도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도 아니고 국무총리 혹은 수상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39장, 창세기 39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기도 전에 보디발의 가정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감옥에 갔어도 요셉 때문에 그 간수장이 편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기는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축복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더 큰 축복을 주세요. 또 다른 축복도 주십니다. 그 또 다른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축복일 수도 있고, 또 뭐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의 복을 받아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체가 축복이요. 삶이 아무리 고달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에드워드 저드슨 박사는 뉴욕시의 저드슨 기념교회 헌당식에서 그의 부친 아도니람 저드슨의 생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과 성공은 동행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고 성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전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공을 하지 않고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성공의 월계관이 안겨질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고통과 고난이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산고요, 새로운 세계를 위한 산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비록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언젠가 주님과 함께 동치할 것이라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허약을 기뻐할 수도 있고, 눈물 중에서도 웃을 수도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들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불굴의 신앙을 가졌던 여러분들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갖고 있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